크게 또 반겨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향 온 것 같아요. 네, 친정 온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편안하고요.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이야. 류청 목사님께서 딱 불러주셨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 다시 간다. 다미주교회 가서 나 설교한다. 막 자랑하고 동네방에 떠들고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또 메신저로 제가 설 수 있다니.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대 보니까 제 기분 탓인가요? 뭔가 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강원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강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소문을 좀 들었어요. 그 강원도에서 뭔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온 아이들이 뭔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 박혜경 전사님도 계시고 오늘 반주자도 재원이가 또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반주가 어려운데 저걸 이렇게 해내는 걸 보고 너무 멋있다. 우리 귀하다 랩런터들. 이 마음이 참 뭉클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오늘 메시지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꽃이 있습니다. 연꽃이 깨끗한 물이 아니고 오히려 진흙탕에서 더 아름답게 자란다고 합니다. 오히려 깨끗한 물에서 자라야지 더 잘 자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진흙탕에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현실, 때로는 두려운 현실도 있고요. 문제, 사건, 갈등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로요. 렘넌트로요. 여러분들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 환경,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영양분이 돼서, 즉 발판이 되어서 여러분들 결국은 시대를 살릴 제자로, 전도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렘넌트는 제자로 남는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후대들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제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현실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요. 사실 여기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제자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인도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뻐요. 제가 정말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여러분들과 마주한 것이, 딱 들어오는데 반겨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요.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행복을. 감사하다.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우리 목사님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멀리 있어도 또 제자도 있다. 내가 그런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류청 목사님 가시는 걸음에 좀 같이 도움 드리는 제자로 서고 싶다. 그래서 여기 온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걸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것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운동하는
오직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이 대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정말 이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가 멋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은혜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내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문제는 만 가지,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 하나하나 보면은 각각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해결책이 안 되니까 또 다른 해결책을 찾고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만 가지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자녀로 완전히 우리도 모르게 자꾸 물질, 성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근본 문제가 나의 문제인데 여기서 해방받을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 재앙, 사단, 지옥 배경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냥 내가 매일 하는, 그냥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 같은 것이 아니라,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끝났구나,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근본이 완전히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 걸음 가운데 시대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시대가 병들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살기 바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 현장을 볼 수가 있겠나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시대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가는 걸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 이게 뭐죠? 절대 복음입니다. 절대 복음을 매일 고백하시고 나아가서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의 경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내 정체성. 여러분들은 청지기입니다. 너무 참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뭐라고. 저도 저희 아들을 보면은 때로는 과분합니다. 약간 감당하기 어려워요. 네. 조금 어려워요. 네. 내가 어떻게 얘를 결혼까지 시키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제 좀 있으면 또 둘째 태어나는데 제가 이제 초음파 사진 보니까 약간 제 유전자가 진짜 강하긴 하더라고요.
또 찐빵같이 나와가지고 약간 또 심란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사실은 너무 참 귀하잖아요. 근데 그 귀한 자녀들 또는 귀한 후대들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것입니다. 청직이에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경제까지도요. 우리가 만난 사람까지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하라고. 그것을 삶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너무 귀하다. 나 너무 보배롭고 귀한 존재구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참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기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또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주리라.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린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뿅 하고 응답이 나타나야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때로는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또는 기도를 해도 조금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응답이 잘 안 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의무적으로 우리의 의도적으로 그것을 더욱더 믿고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자들입니다. 우리 다민족교회가 앞서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다민족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응답하실 거고, 제가 류청 목사님의 그 목회 비전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정말 디테일해요. 디테일하시고 방향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한지가 참 느껴집니다. 그것을 정말 젊었을 때 하셨을 텐데 될지 안 될지 그걸 어떻게 아실까요? 근데 믿음 가지고 기도하신 게 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딱 보입니다. 이 시스템들이 그때 젊으셨을 때 했던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그러면서 237 시대 경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다민족교회 보면은 정말 전문인이 많다. 딱 보면은 우리 한 분 한 분 뭐 엄청난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한 분 한 분 보면은 참 기능이 많아요. 실력이 있어요. 인성도 갖고 계시고 너무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다민족교회가 전도 선교 후대 운동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능, 여러분들의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하는 일에, 시대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삶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절대 은혜다. 절대 은혜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 고백입니다. 나의 인생 고백. 은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남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어디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될까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리고, 위대의 축복이죠. 나아가서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타공인, 우리 솔직히 다민족교회 하면은 예배잖아요. 예, 저는 코로나 시절에 그걸 정말 응답을 누렸고, 예배의 이 소중함을 알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예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예배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크게 응답을 누리게 될지 보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발걸음 같지만 정말 귀한 발걸음이에요. 이 예배 드린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남들은 이 시간에 놀러도 가고 쉬기도 할 텐데, 근데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만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데 나는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을 얻는데, 내가 예배 축복 누리는데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허락하신 겁니다. 집중 훈련, 또 오늘부터 시작했죠. 캠프, 집중 학교 이제 이번에 25-2기죠, 그렇죠? 네, 맞나요?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우리 유창록 목사님이 다민족교회 사모널로 논문을 썼어요. 졸업할 때 제가 류청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집중 학교 훈련을 가지고 논문을 써도 되겠냐 해서 제가 작품을 남겼습니다. 좀 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부재 중이신 관계로 다음에 또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가지고 그 논문. 근데 제가 왜 썼겠습니까? 확인했으니까. 집중학교와 집중훈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전도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 캠프가 남았습니다. 다음 우리 논문 쓰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라 전사님, 정호서 전사님, 집중 캠프가 남아있어요. 네, 이거 다민족교회 걸 우리가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밋 시대,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지도자로, 렘넌트 중직자로, 렘넌트 전도자로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같이 우리 고백합시다. 절대 믿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디모데가 나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이었죠. 바울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 바울이 제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착실하게 잘 신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근데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바울이 또 불러가지고 너무 참 잘하니까, 신앙이 깊으니까. 근데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 사역을 완전하게 잘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격이나 실력이 본인이 디모데가 느끼기에는 대단하진 않았는데,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도자로, 증인으로, 파수꾼으로 우리 귀하는 후대들이 또 그렇게 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릴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할까요? 근데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사실 전도 어렵죠. 그래서 매일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내가 최고로 먼저 누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게 바로 오직 복음, 정말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아,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것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답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참 어떻게 보면 실력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계속 복음을 누릴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깨닫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현장 가는 가운데, 사람을 보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갈등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날 택하셨구나. 정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과거, 내 현재, 미래,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또 그 미래에는 여러분들 축복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체를 살리는 나. 전체를 살리는 나구나. 이 전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복음 누릴 때. 복음 누릴 때. 우리 자유주의 신학 잘 아시죠? 자유주의 신학. 계몽주의 아시죠? 이성과 과학 중심의 그 계몽주의. 그게 왜 나온지 잘 혹시 아시나요? 그 16세기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칼빈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오직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이 그때 나아가지 오직 복음 개혁했습니다.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근데 그 후대들이 어떻게 했나요? 후대들이 계속 오직 복음하면 좋겠지만 서로 또 싸우는 겁니다. 교리 가지고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서로 그러고 있는 가운데 카톨릭이 다시 회복되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30년의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직 복음을 안 하니까 그 후대들이 서로 변질돼 가지고 종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는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불신자들이. 종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피해를 입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저 종교 쓸모없는 것이네, 나쁜 것이네, 전쟁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종교가 아니라 이성과 과학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나아가 자유주의 신학까지 나온 것입니다.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은 현장을 볼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거죠.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보입니다.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고 애통한 마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전도를 생각하면은 막 미치도록 막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전도 생각하면은 막 불타거나, 솔직히 말하면은 저 영혼 한 영혼 보면서 막 미치도록 막 울고 싶고 애통한 마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봅니까? 어떻게 전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중요한데.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저도 제가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이라도 전도하라고, 조금이라도 현장을 보라고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전도 선교 후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내 그 마음이, 내 중심이 크지 않은 것 같다? 괜찮습니다. 그 조그만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조그만 마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오직 지금 전도, 현장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랑, 이게 보이게 될 것이고, 모든 사건, 이것에 대한 구원 계획이 보이게 되는 거죠. 모든 사건,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구나를 이제 차근차근 응답을 누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한길교회가 아시다시피 1월 달에 핵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작지만, 교회는 작은데 핵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제가 이제 교육자는 저 거의 혼자니까 제가 우리 다민족에서 배운 걸 가지고 정말 이 열심히 행정, 여러 소통,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제 막 모든 것을 불사질러서, 왜냐면 중요한 현장이니까, 중요한 시간표니까. 근데 그래서 잘했어요. 정말 잘했는데, 우리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이제 미스테이크가 있었냐면, 그 주차 관련돼서 뭐냐면, 거기 제가 이제 가서 듣기로는 거기 주위에 참 주차장 쓸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많아가지고 뭐 그냥 거기 관리하시는 분에게 얘기하면은 뭐 쓸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관리하신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그게 뭔가 좀 안 맞았던 거죠. 거기서 그 당일날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4시간 동안 뭘 했냐면 레슬링 했습니다. 레슬링. 거기에 부사장이란 분이 와가지고 저는 진짜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눈이 물론 저는 이해가 되죠. 그분도 눈이 이제 뒤집혀져가지고 경적을 빵 울리면서 일단 들어오고, 그 핵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본당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막으려고 하고 이제 막 어떻게 안 되니까 경찰까지 왔어요. 근데 경찰도 저희 편도 들어주곤 했는데, 해가지고 안 되니까 막 제가 일부러 쓰러지고 막 제가 소리 지르고 너무 아프다 막 이러고 할 정도로, 왜냐면은 예배 이거 망치면 큰일 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너무 참 그 시대는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중요한 시간표에.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을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신데 딱 갑자기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일단락딱 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 해결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도 완전 해결해 주시고, 이 사람도 달래주고, 경찰한테 잘 얘기해주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모든 어떤 행사 있어도 자신들 다 책임져 주겠다. 모든 어떤 행사 있어도 주차 관련돼서는 자신한테 얘기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국장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국장님이 마을에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통장님까지 계시는데 교회를 나오고, 오늘도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부끄러워하시지만 본인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청난 문제였는데, 저한테는 정말 큰 문제였는데 한 영혼을 향한 계획이 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난리쳤던 분도 뭐 교회 온 건 아니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미안하다고 제가 좀 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근데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 순간순간을 보면은 이게 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비된 자,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예비된 자들이 우리 가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사실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교역자분들께서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통해 예배된 자들이 붙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너무나 귀한, 우리는 모르겠는데 예배된 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우리 캠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거죠. 이제는 오직 전도 운동입니다. 제자화. 우리가 오직 전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게 전도 운동입니다. 제자 운동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또 제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기에 우리만 좋으면 될까요? 우리만 영광을 돌리면 될까요? 숨겨져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그래, 우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자칫 그렇게 하면은 이걸 놓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이 전도 운동의 대열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여러분들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를 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구나가 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다민주교회 주특기잖아요. 이런 캠프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그들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제자가 됐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떠한 실력 수준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그 대열에 같이 서 나가야 될 것이고, 물론 우리 다민족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더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뒤따라서 지금 같이 가겠습니다. 생명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이게 얼만큼 참 귀한 것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보니까 정말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대열에 서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대열에 서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할 때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끝은 제자다. 렘넌트, 남은 자들의 끝은 제자, 전도자, 파수꾼.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의 끝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이 나 있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알게 올바른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 집중학교, 기도반, 말씀반, 전도반, 제자반. 너무 저도 이 또 구원의 길 강사로도 감사하게도 서봐가지고 너무 그게 값진 경험이다. 이 집중학교 정말 여러분, 이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너무 멋있어요. 이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이걸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집중학교, 이게 여러분들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캠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캠프 하고 있죠. 또 지난번에는 필리핀으로 미용 캠프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우리 그런 캠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 훈련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이준석 목사님께서 한길교회 지금 엄청 오랫동안 집중 훈련을 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거 끝나고 또 넘어가세요. 또 저도 같이 그럼 또 앉아서 듣겠죠. 근데 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뀌었어요. 집중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되지 못한 것들이 전달되니까 세워지고 또 마음도 담기고. 그래서 집중 훈련 너무 참 중요하다. 이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 올바른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명. 우리 지금 이제 신방 캠프 진행될 텐데, 저도 이 우리 다민족교회에서 신방을 제대로 배웠고, 제가 한길교회 가자마자 신방 캠프를 이제 깔았습니다. 너무 참 성도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방 캠프 너무 중요하게, 저도 우리 유청 목사에게 처음 주신 그 캠프 미션이, 신방 캠프 미션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체험해라, 확인해라. 그래, 내가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말씀이, 미션이 여러분들 평생에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담고 그냥 매번 하는 그런 신방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발판이 될 것이다. 이번에 나에게 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까 기대하시면서 설레시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대회, 이번에 또 109자 진행하시는데, 제가 그 한길교회에서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냥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참 그래도 이 헌신하시잖아요. 마음으로 힘드시지만. 그래서 이 엄청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전 주어질 거라 보입니다. 어떻게 109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109자, 그것을 통해서 2, 3, 7, 5천족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구루, 임직,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여정을 함께 했던 또 하나의 팀이었기 때문에, 제자기 때문에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실까? 근데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구루, 또 임직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제자의 응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올바른 목표입니다. 귀한 우리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중직자, 렘넌트 전도자,
이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우리 교회 다민족 교회에서 이제 개강을 했는데, 물론 다 다른 교회들 잘하지만 잘하더라고요. 다민족 교회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들 꽤 잘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해요. 뭔가 분위기도 압도하고 말도 잘하고,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강원도도 갔다 오고, 강원도 가서 핸드폰도 뭐 사용 안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뭐 소고기 먹었나요? 네. 여러 가지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귀한 이 시스템 안에 있구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있구나. 지도자, 중자, 전도자, 아까 귀한 렘넌트 율동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하지? 목이 거의 막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와, 근데 그 표정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뭐 누구만의 특출난 그게 아니고 우리 다민족교회 분위기입니다. 다민족교회 분위기예요. 렘넌트를 마음껏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아이들의 뜰, 또 나아가 기도의 뜰, 237의 뜰, 여러분들이 그 지역이 될 것입니다. 최고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달하는 다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 고백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서는, 파수꾼으로서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